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수님을 위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 부분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실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때라고 하는 것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 옆에 다른 말씀과 보면 사실 7번은 아닙니다. 7번보다 더 많은 거지만은 예수께서 7기회에 때가 이르렀다.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성전을 지키는 그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지 않았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때를 알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때를 중심으로 어떤 정해진 그 때를 따라서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참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과연 언제쯤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 때는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어르신께서 자기는 성경 요한 다니엘서 12장을 풀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게 됐다. 앞으로 한 500년 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서 때를 정하신다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때는 누구만 아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이끄신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년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올 1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올해 1월이 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그 사경회를 저희가 이제까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주일씩 성경을 이제 연초에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경회를 저희가 보통은 3월 달에 한 3월 중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는 2월 달에 사경회를 네가 가는 것도 2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너희 교회 강사도 2월 달에 다 초청을 해가지고 2월 달에 다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마쳤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첫 주에 제가 가서 이제 첫 주에 저희가 강사를 불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먼저 했고 그리고 둘째 주에 제가 가서 이제 시애틀에 가서 제가 사경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3월 달에 좀 이 LA 지역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 비가 와서 곤란한 것보다는 좀 맑은 날에 하자.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지나고 봤더니 저희가 보통 작년에 했던 그 시간에 우리가 올해 사경회를 했더라면 올해 교회 문을 닫을 뻔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닫으려고 한 때가 바로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아마 제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했으면 저희는 올해 사경회를 할 수도 없었고 사경회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나고 나서야 아하, 이 시간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였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회 문을 언제 닫아야 될 것인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닫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문을 닫아가지고 어렵고 또 너무 늦게 닫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직원들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둘째 주에는 파트락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니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파트락을 안 하냐고 교회 가서 먹는 재미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직원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지만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주 목요일에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모든 파트락을 중단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사실을 딱 발표하니까는 우리 교회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말을 했던 모든 분들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서 재직들이 모여서 그럼 언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아직 본부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많으세요. 그들이 벌써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가지셨기 때문에 당장 문을 닫자. 그것이 이제 대다수의 우리 재직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러니 제가 문을 그럼 닫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그것을 들은 분들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문을 닫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저희 본부에서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갑자기 모든 목사를 소집해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열더니 모든 종교적인 집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했더니 다시 잠잠하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진정으로 그를 향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그분이 아시는 때를 따라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특권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 혹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 43번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만도 벌써 5번이 나오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당신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로 하느냐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이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 다시 말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옛날에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그분께서 영화롭게 될 거라고 하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 영광이 가려져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분께서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다시 그 옛날의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재림이 얼마나 위대한 날일지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참으로 형편없이 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시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그 날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명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도록 주신 그분의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구속을 위해서 그분께서 맡으신 모든 사명을 그분께서 다 이미 완성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첫 대답,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소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명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그 문제를 물어보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소명을 위해서 사시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만난 그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